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말씀은 듣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경험하고 간증이 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간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늘 시험받고 늘 상처 있고 어려움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또 복을 풍성하게 받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실은 좀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성령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이분은 기도의 응답을 10,000번 이상이나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가 기도한 것 중에 내가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참 많이 회개를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기도한 것 중에 내가 들어주지 아니한 것 있느냐.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목회자의 사명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잘나서 신앙생활 잘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 김장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보다 뛰어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말하면 부끄러울 것이 한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목회자가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양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목회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목양교회 성도님들로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 죽으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라는 말을 했죠. 축구 게임이나 농구 게임은 실수하고 한 번 지면 다음에 또 하면 돼요. 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인생의 게임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2019년 8월 11일이 지나가면 또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요. 이왕 사는 거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왕 하는 거 하나님의 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 기도 응답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받아야죠. 이왕 사는 거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몸이 아프면서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소망의 분들 뵐 때마다 참 제가 배우는 것이 많고요. 우리 젊은 분들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사는 거 능력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이왕 사는 거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날마다 아이고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충만해서 살아야 되죠. 아멘이죠. 저 또한 이왕 목회하는 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회를 해야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주님 앞에 혼날 일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그렇다면 복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복받는 비결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어두움 세력들이 자꾸 방해하거든요. 자꾸 방해하거든요. 졸음이 안 오다가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온다든지, 아무런 걱정 없다가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걱정스러운 생각이 난다든지, 또 우리 주부들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하시다가 말씀을 들을 때 집에 내가 냄비 얹어놓고 온 건 아닌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불 안 끄고 나왔는가. 영적 세계를 아시면요,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 갈까를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세와 얼굴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아멘하는가가 우리의 복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요즘 설교가 홍수처럼 너무나 많은 설교 시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이 설교 말씀, 그래서 설교가 이렇네 저렇네 기네 짧네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한 이 설교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다가 오늘 조금 옆길로 온 이유는 성령과 설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 앞으로 교회의 사명과 그리고 앞으로 그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자녀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설교는 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 목사님 좀 설교를 오늘은 좀 짧게 하실까? 늘 길게 하시는데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했던 말씀 안 하실까? 설교에 대한 이 자세,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룰 정도로 심각함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안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고 그 다음 주에 들으면 돼.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는 앉는 자리도 중요하고요. 앉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좀 익숙하진 않지만 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앞장서, 제일 앞자리. 저도 청년 시절에 늘 앞에 앉았어요. 장로님들 앉으시는 바로 뒷좌석에 앉았고 이 앞자리가 확실히 달라요. 다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천사들이 그 성을 멸하기 전에 롯의 가정을 찾아가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오니 떠나라, 저 산으로 도망가라. 이때 롯의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에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농담으로 받든 어떻게 받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임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사실은 다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정도로 심각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는 각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목양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설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 understanding,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격화시켰다 그러죠. 이것이 오늘날 심각한 설교의 위험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설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이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감대를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좋은 설교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해 안에, 나의 이 이성 안에 집어넣고 내가 이해를 하면 아멘이요, 이해가 안 되면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아멘으로 받을 만하냐 하지 않느냐.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요라고 클릭을 하고 팔로우들이 많으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해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특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반적으로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한 설교, 듣기 좋은 설교, 아,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도 여러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안 되었겠죠. 우리 인간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옆에 누가 나를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설교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로마 총독은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바울아 네 설교를 얘기를 들어보니 네가 미쳤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미쳤도다. 너의 지나친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주중에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설교를 한 결과 로마 총독은 네가 미쳤구나. 사람이 살아나다니. 설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글쎄요. 이 시대에 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들을 귀를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말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감정을 좋게 하는 말 아닙니다.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37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자리. 우리 목회자의 사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목회자들. 성도님들, 저는 거짓 목회자일까요? 진짜 목회자일까요?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괜찮고 나는 진짜고 상대방은 잘못됐다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신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요즘 한 번씩 올라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거짓 목회자들일까요? 아닐까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또한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몽땅 거짓에 사로잡힐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교회만큼 이단이 난무한 교회들이 없습니다.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것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 대상은 누굽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합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언해라. 선지자가 네, 대언하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죽은 존재에게.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은 존재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존재에게 이성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데 죽은 생명에게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무슨 이성이 필요합니까? 죽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무덤입니다. 마른 뼈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덤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대언하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무덤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어텐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 죽어 있는 영혼들. 왜? 죽어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살아있다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른 뼈입니까? 왜 마른 뼈예요? 왜 죽어 있어요? 그것은 죄 때문이죠. 창세기 3장으로 우리 한번 가봅니다. 우리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묻습니다. 이 뱀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뱀이 어디에서 왔나요? 에덴 동산에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 뱀이 등장했습니다. 뱀이 등장을 했는데 등장할 뿐만 아니라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먹어라. 이 뱀이 어디에서 왔나요?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셨나요? 이 뱀의 존재를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천사의 타락, 죄가 언제 들어왔느냐, 뱀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은 뒤에 천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뱀,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의 출처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만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누구 지배 아래 있습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뭡니까?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모든 인간을 억누르고 짓밟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우리의 한낱 보잘것없는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학문으로, 물질로, 인간의 과학으로 죄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하신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현실은 마른 뼈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사탄의 노예 아래, 사탄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 멸망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처절한 그 마른 뼈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누가 깨뜨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 깨뜨리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고백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소망 없는 인간을 향한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바로왕 노예로, 바로왕 밑에서 신음하는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다. 아멘이십니까? 예. 인간의 이성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게 호소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영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대언하는 자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목회자요,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목소리가 크냐, 남편의 목소리가 크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 가정입니다. 그 교회는 성경적 가정입니다. 네. 그러면 진짜 선지자가 많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을까요? 구약시대에는 90% 이상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하고 몇 대 몇으로 싸웠습니까? 850명인데 사실은 이세벨이 450명은 감추었습니다. 나중에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중에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또 싸워요.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 진짜 사도들이 많았나요? 가짜 사도들이 많았나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목회자들이 많나요? 가짜 목회자들이 많나요? 진짜 성도들이 많나요? 가짜 성도들이 많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5년, 10년, 15년 교회 생활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을 많이 너무 시켰어요. 봉사하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아요. 얼마나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은지. 제 그 멕시코 시티에 제 제자 하나가 살아요. 그 세라젬 그 지점장인데 괜찮아요. 뭐 경제적으로는. 지난번에 만나고 싶어서 한번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반갑게 인사하면서 신앙생활을 물으니까, 목사님 월요일 날도 가고 화요일 날도 가고 수요일 날도 가고 일주일에 5번을 교회 가서 봉사를 한대요. 그래서 집에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 아는, 그랬어요. 아이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아야, 이름이 정아인데, 정아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럴까? 집에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따뜻한 밥 해먹이고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 제껴놓고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제가 아주 그냥 잔소리를 하니까 더 이상 연락이 안 와요. 끊어졌어요. 할 수 없죠.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마른 뼈인지 아니면 살아 생기가 돌아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이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늘 말씀 앞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큰일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마른 뼈가 어떻게 됐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복음의 역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른 뼈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에 나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나는 역사,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은혜스러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나사로가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에서 성경 보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8월까지 저희 방학을 하고 9월부터 말씀 안 배우실래요? 말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요. 둘째로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봉사하는 일이 많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에 한국의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는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바쁘신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멘 했더니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뭡니까? 지금 에스겔 37장은 사도행전 2장을 가리키거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군대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초대교회였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리니 14절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복 받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자, 복 받고 싶으세요? 복, 그 아멘 소리를 보니까 그렇게 복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 마른 뼈가 살아나 생기가 돌고 살아났다면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 문제와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되어지죠. 정말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정의 어떤 어려움을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는요, 내 교만,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여 따라할까요? 주여. 이쪽에서는 우리 강하게 하는데 우리 이쪽에서도 강하게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죽은 자를요, 이 죽은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내 아픈 거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 안의 어려움 회복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하여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